그동안 요한복음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다가 오늘 룻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룻기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왜 룻기인가 그랬을 때 일단 이제 신약과 구약을 저도 이렇게 골고루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을 요한복음을 했고 구약을 해야겠다. 그 중에 룻기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룻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익숙하고 좀 많이 아시고 또 좀 만만해하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욥기를 설교하라 그러면 욥기는 참 전하는 듣는 여러분들이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룻기는 좀 일단은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룻기가 과연 그렇게 쉽고 만만한 성경인가? 그렇지 않고요. 룻기는 짧은 성경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그 스토리가 되게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어떤 책보다 잘 나타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 경험하는 오늘도 보지만 흉년 그리고 막 자녀가 죽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는 그런 인생의 기쁨과 슬픔, 절망과 기쁨,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되게 마음도 따뜻해지고 많이 공감이 돼요. 내 이야기 같고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개관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룻기의 배경은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룻기 앞에 바로 사사기가 이제 끝나고 있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어둡고 캄캄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사사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있었던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하는 하나님의 섭리.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있죠. 모세 시대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룻기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흉년도 있고 이사가죠. 그리고 자녀가 죽음을 경험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고 또 고향으로 다시 귀향하고 이삭 줍는 경제활동을 하고 또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런 모든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역사의 무대 뒤에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어떤 책보다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오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룻기의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는 말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약적 사랑. 이제 언약적이라는 게 변치 않는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신실한 사랑이 햇살처럼 비추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나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룻기의 시작과 끝까지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성경은 인간이 죄짓고 싸우고 막 잘못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사기 보시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는데 룻기에는 같은 시대인데 똑같은 시대란 말이죠. 사사기는 엄청난 어둠, 룻기는 되게 따뜻해요.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어떻죠? 며느리 너무
며느리 막 괴롭히나요? 고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며느리 너무나 사랑하죠. 그리고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너무 잘 공경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가? 보아스는 룻 그리고 나오미를 책임져요. 인생을 책임져. 그런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햇세드가 햇살이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테니까 몇 가지 좀 편견이랄까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룻기는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고부간의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챙기고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참 보기 좋은 내용인데, 단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이다. 그리고 룻기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책이다. 물론 효심이 깊죠. 룻이 참 좋은 며느리지만 효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때요? 어머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어머니 따라서 참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며느리를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룻의 별명이 엄친 며느리, 엄친아 엄친딸 알죠? 너무 좋은 며느리예요. 이런 며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시어머니들은 룻을 좋아하고 또 젊은 여집사님들 룻을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룻은 되게 이상적인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단지 효심 있고 착하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잖아요. 로맨스 소설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땅을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한 가정사가 아니라 룻기는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로 쫙 이어지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앞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약간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룻기가 어디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잖아요. 사사기는 영적 어둠, 사무엘서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조거든요. 하나님이 영적 어둠을 빛을 비추셔서 이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인데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놀라운 다윗 왕조를 시작하셨는지 보여주는 연결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단단한 조개껍질 사이에 숨어있는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 어둡죠. 사무엘은 이제 빛이 비치죠. 그 사이에 숨은 진주처럼.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4장이니까 짧게 그리고 그냥 쉽게 넘기지만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기대하시라고,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낯설게 읽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잘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도 보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실 그 안에는 훨씬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읽는 것처럼 그동안 읽었던 룻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룻기를 볼 텐데,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풍성한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장으로 나오미 가정과 모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2절까지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룻기 전체의 배경을 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죠. 그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시대. 그 앞에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 그 앞에는 모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하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지만 사사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다. 각자 자기가 왕이라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시대, 무법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 기자가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한 것은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소망 없고 절망스럽고 어두웠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흉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흉년, 풍년 뭐 그건 자연재해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기름진 땅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전염병, 기근, 굶주림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흉년이 왔다는 것은 뭔가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했다. 과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이방 땅으로 간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 바로 건너 동쪽에 그냥 쭉 가면 요단강 건너면 모압이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땅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딸하고 숨어 있다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모압, 암몬 족속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부정한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또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인신제사 아주 안 좋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힘들었다고 한들 모압으로 간 것이 과연 잘한 행동인가 그렇게 보면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가장이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모압은 그때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 가면 괜찮겠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이나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꿈을 꾸고 갔던 것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의 행동은 믿음 없는 좀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아서 이스라엘에 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생계를 위해서 좀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모압에 갔지만 정작 모압에는 드림, 기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흉년과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어떤 결혼이든 이사든 뭐 진로 또는 대학 등등의 뭐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잘 몰라요. 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성경도 잘 아시고 직분도 있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되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되게 세상적으로 선택하는 분을 본다면 그것이 그분의 믿음인 것이죠.
어떤 분은 되게 평소에 조용하시고 믿음이 좋은지 잘 모르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분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엘리멜렉은 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또 롯이 나와요. 롯 이제 둘이 막 양을 치다가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어느 땅으로 갈지 선택해라.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때 조카 롯이 이렇게 높은 곳에 쭉 둘러보는데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애굽처럼 보기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게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돔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은 정말 패역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의 때 어려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인생의 어떤 또 방향이 좌우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후에 이 나오미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네 가족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상당히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이죠. 아마 그의 부모가 이 엘리멜렉을 낳고 신앙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멜렉이라고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을 때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 아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텐데 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인생의 왕으로 그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인데요.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조이, 즐거움,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이것이 나오미라는 뜻이고요. 말론과 기론은 뜻이 좀 의외예요. 병약하다, 쇠약하다, 아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 다 우리말로 뭐 비리비리하다, 비실비실하다 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아들을 병약하고 쇠약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어쨌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주하게 돼요. 갈 때는 그래도 부푼 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겠죠. 근데 출신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들레헴, 베트하고 레헴, 집 그리고 빵, 그래서 빵집, 떡집 이런 뜻이거든요. 예. 베들레헴은 되게 풍성하다, 빵집, 빵이 풍성하다 그런 좋은 뜻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빵이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성경에 아이러니를 묘사하는 것인데 베들레헴은 빵집이고 떡집인 풍성하다는 의미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이름은 풍성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영적으로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것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흉년이 든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이 동네가 이 편한 세상, 편하게 살라고 이 편한 세상이라고 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지역에는 엄청난 기근과 굶주림이 임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딱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1000년경이에요. 근데 다윗 나오기 한 1, 200년, 2, 3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300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물질로는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롭고 잘 사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메마른 시대. 그래서 물질로는 풍년 같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흉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 출신 에브랏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누가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죠. 그리고 한참 몇백 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 우리도 역대 대통령들의 고향 생각. 박정희 대통령은 예를 들면 구미, 그 다음에 거제,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신안인가요? 전남 신안, 그리고 지금은 안동. 대통령이 태어난 생각 하면 다 알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다, 고향.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그 동네, 그렇게 유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밝힌 것은 앞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나오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뒤에 올 다윗을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이 누구 이야기로 끝납니까? 다윗 이야기로 끝나죠. 룻기는 4장을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다윗의 계보를 쭉 보여주면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이 있죠. 거꾸로 가면. 그리고 그 위에 이새가 있고 오벳이 있습니다. 자, 다음 18절에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보세요.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 이새가 다윗.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어떻게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할머니의 그 어머니. 그래서 이 룻기는 단순히 그냥 폭삭 망했던 가정이 회복됐다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서사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큰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다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모압 땅에 가서 좀 피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행복했으면 좋았겠지만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시제를 보면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가 돼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잃거나 또는 자식이 없어도 어려워도 국가에서 이제 복지 정책으로 그럭저럭 먹고는 살 수 있지만 3,000년 전에는 남편이 없으면 그냥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됐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오미가 좀 믿음이 있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까? 남편도 죽고 우리가 할 거 없는데 내가 적어도 이 자식들은 돌아가서 유대 여자 만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 눌러앉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킵니까?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당시에 율법에는 가나안족 속하고는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직접 없지만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돌아가기도 어떻게 보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이왕 왔는데 여기서 아들하고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모함 여인하고 당연히 어울렸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자식들 낳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류한 지, 그러니까 모압으로 온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의 계획, 엘리멜렉의 계획은 처음에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잠깐 오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은 흉년만 피하자, 잠깐 있다가 돌아가자. 근데 그 잠깐의 선택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이라는 긴 방황의 시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 한 아들만 남아 있었어도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홀로 남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두 아들, 원래 성경은 두 베이비,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아니라 성인이지만 그냥 이제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오미의 그 상태, 그것도 타국에서, 동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왔지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의 밑바닥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겠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결혼식도 가지만 장례식을 가는 일이 사실 꽤 더 많습니다. 장례식도 참 다양한 장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녀를 먼저 보낸 장례는 참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장례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장례는 참 힘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가슴에 묻고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남편 있고 자식 둘이 있고 아마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에 빠진 이 나오미,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비참하게 이대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아마 나오미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딱 소망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죠.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것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만약에 아까 5절까지 여러분 읽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혼자 남았더라, 이렇게 5절에서 끝나면 그건 절망입니다. 이보다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6절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게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반전이고 룻기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 이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1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어서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들었지만 6절에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떡집에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냥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고 자연재해지 뭐 자연의 이치지라고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뭐 케어하다, 돌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돌보다는 말은 방문하다, 직접 찾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비지트, 방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돌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그 땅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케어하고 돌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듣는 순간 나오미는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나오미도 탕녀와 같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그동안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결심을 하는 순간 나오미 인생에 엄청난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를 펼쳐봐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 그런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돌보시고. 창세기에 제가 돌보셨다는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창세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10살 차이였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편 8편에도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이 못난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고 시편 8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백성들? 탕자 같은 쓸모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비참한 인생들을 정말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파송하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한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의 돌보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찬식 때도 많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진정한 베들레헴,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 떡을 먹고 마시면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과거에도 흉년이 있었고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겠죠. 혹시 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돌아갈 길이 없다,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미만큼 힘들겠습니까?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섭리를 주님은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때로는 보일 듯 때로는 보이지 않는 듯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고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헷세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자비하신 주님을 여러분 잘 의지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풍요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000년 전에 나오미가 살았을 때 흉년이 들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는 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따뜻한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며 또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